26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을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 상황이 곧 열애일 것이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륜이시여, 제가 부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문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부처께서 수차례 언급했던 것인데 부처께서 다시 묻자 머리가 혼란스러워져 자신감을 잃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께서 무슨 말인가? 만약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왕이나 다른 제왕들도 부처일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의 말에 머리가 혼연해지면서 곧 생각을 바꿔 말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틀렸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에 의하면 32가지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의 수보리에 대한 교육은 사면팔방에서 둘러싸고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 하고 저렇게 말해도 옳지 않다 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온통 머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를 곧 어떤 생각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소생시키기 위함이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굴에서 돈을 버는 것은 타력에 의지할 수 없으며 홀로 서서 진정으로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소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부처의 제자를 성문중이라 합니다. 직접 부처의 음성을 듣고 교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이제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으면으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수보리가 막 깨달으며 이르러 하는 적절한 시기에 그를 이리저리 한번 흔들어 본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흔들고 저기서 한번 흔들어 수보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잠깐 바로 이것 수보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는 수보리가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은 모두 구체적인 형체를 갖춘 부처를 보고자 합니다. 즉 형상으로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부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일반인들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부처를 보고자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고 나타났다면 그것은 마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께서는 많은 경전에서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이 때문에 형상을 갖춘 부처를 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이나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불경은 말합니다. 음이나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음이나 소리는 우리 익은 귀의 귓비라고 그러죠. 그쪽에 나타나는 그 환상으로서 의식의 경계에 속합니다. 즉 그것은 무의식에서 나온 환상으로서 가장 조잡한 형태의 것에 속합니다. 인체 내에는 본래 음이나 소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자를 하더라도 신체의 혈액순환과 생리와 호흡작용 등은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요하나 생리적 활동은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상태가 이것에 어긋나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범부가 집착하는 자기의식의 투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요. 이 사람이 걷는 삿된 길은 마경에 빠진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는 지금 뚜렷이 말합니다. 소리나 형상은 모두 진정한 것이 아니라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령, 바른 생각이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 어떤가?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 품의 중점은 볼관자에 있습니다. 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불교의 수행법을 지관이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소승불교의 경우는 관상을 닦는 것, 진정으로 지와 관이 가능하다면 그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관과 상이 가능하며 지와 정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법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법을 배우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관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타자시에 어떤 종류의 법문에 의지해도 상관없지만 과연 지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에 이르기엔 더욱 어렵습니다. 지혜에 이른 후에 능히 관할 수 있으며 이 둘 동시에 갖춘 것이 바로 삼매의 진정한 정의 경계입니다. 이 때문에 지관 쌍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지관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지관은 84,000의 방법이 모두 지관입니다. 예를 들어 연물을 한다면 마음속으로도 외우고 입으로도 외우지만 과연 아무런 잡념 없이 단지 한 구절 연물에 한 구절 나무하며 타불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곧 연물 법문의 지입니다. 지란 곧 청정의 극에 따라서 지혜가 크게 열리는 것으로 여기에 이르면은 불법의 온갖 이치를 모두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달이나 태양을 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상으로서 관상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눈을 떠도 좋고 감아도 좋지만 하나의 달이나 태양을 눈앞에 그려보며 모든 하나의 불상을 가상해서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멍청하게 보이겠지만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며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혼란스러운 생각을 먼저 하나의 것으로 붙들어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관의 초보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념이 청정하여 앞 생각은 지나가고 뒤의 생각은 일어나지 않는 이 공의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면 주변의 일체 경계를 모두 알고 일체의 소리를 모두 듣고 일체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면서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게 느껴져서 한없이 청정하다면 이것 역시 지관입니다. 여기에까지 이르면 거의 불법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부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최후로 관하는 모습조차도 모두 집어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강경의 앞부분에서 부처가 수보리에게 물었던 것은 신체의 형상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었습니다. 지금 부처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부처에게는 3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미간 한가운데에서 밝은 빛이 방사되면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금강경이 내내 말해왔던 것은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의 이런 장엄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보였던 것은 이런 방법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 이었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불의 수행법은 이런 식으로 열애를 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벽에 전륜서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일 것이다. 무엇을 전륜성왕이라 하는가? 태평성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태평제왕을 전륜성왕이라 하며 또 전륜성왕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모두 행복하고 부유하며 안락한 태평상대입니다.
이런 뛰어난 임금은 성세 중에서도 최고의 성세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부처와 마찬가지로 32가지의 모습을 가지며 부처의 모습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께서 태어났을 때 그의 부친인 왕이 관상가를 불러서 석가모니의 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관상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태자는 32가지의 모습을 지녔으니 출가한다면 만세의 부처가 될 것이고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일대의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부처는 제3 전륜성왕의 복덕이 부처와 같다고 찬탄합니다. 전륜성왕은 대철대어가 육신불로서 일부러 세상에 와서 전륜성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륜성왕 자신은 사실상 이미 부처의 경계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26품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27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